우리가 방금 요나서 4장 초반부를 읽었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때요? 우리가 순간 읽었지만 느낌이 어때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요나서가 3장으로 끝이 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죠? 요나가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니느웨 백성 전체가 회개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러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적은 요나 사건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하겠어요? 그냥 단순한 논리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 주셨군요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3장을 마감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4장 말씀을 보면 요나는 2장에 소개된 요나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려면 최소한 2장에 소개된 요나와 4장에 소개된 요나를 우리가 조금 비교해 봐야 되는데 2장에 소개된 요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수중신학교 들어갔잖아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깊은 수중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고난받고 거기서 뭐 했죠? 자기 잘못을 깊이 깨닫고 잘못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였어요? 하나님, 이 수월, 지옥 같은 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잖아요. 그렇죠? 고난받으면 하나님, 고난에서 건져만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고난받을 때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4장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4장 전체를 읽어봐야 되는데 전체를 읽을 수 없으니까 그 4장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4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심히 뭐 했어요? 싫어하고 그 다음 뭐 했어요? 노했다, 분노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반응했다는 거죠. 분노를 기도로 표출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기도의 내용과 기도하는 태도가 아주 교만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빈정대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기 전보다 더 어둡고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뒤틀려진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무엇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순간에 분노를 표출하게 만들었을까요? 뭐가 도대체 꼬인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순간에 분노를 표출했냐는 것이에요. 요나서는 그것이 세 가지라고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개인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적 이유라고요? 개인적인 이유예요. 그 개인적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요나를 다루는 이야기는 요나서에만 나오지 않고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데 언젠가 더 언급했듯이 요나가 이스라엘 국토가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얼마나 전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개인적으로 인기를 얻었겠어요. 그런 요나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나가 뭐 생각한 거죠? 자기 체면 구겨진 겁니다. 뭐 구겨졌다고요? 체면. 왜? 우리 백성들이 싫어하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심판받을 12만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체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체면 구겨진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한 것이에요. 우리 안 그런지 잘 생각해 봅시다.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 그래. 조금만 우리의 체면이 구겨지면 요나처럼 반응하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민족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적 이유라고요? 민족적 이유. 민족적 이유는 뭐죠? 자주 말씀드렸지만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캐피탈이었습니다. 근데 아수르는 요나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항상 그냥 원수 같은 아수르예요.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40일 후에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요나는 실제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어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들이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40일 후에는 심판이 임한다, 이 말씀대로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뭘 보여주죠? 마음의 동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순종의 모습을 띄었어요. 가서 하나님이 40일 후면 니느웨 망한다고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 순종했어요. 그러나 속에 숨겨진 동기는 뭐예요? 실제 니느웨가 뭐 되기를 원했어요? 망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했던 반대 현상이 벌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런 거 없는지 잘 점검해 봅시다. 이게 요나 한 사람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써놓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의 모습을 띄어요. 마음 동기는 하나님께 불순종의 모습을 띄고 가는 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학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적 이유요? 신학적. 신학적이란 말이 좀 어려우면 자기가 믿는 바 신앙의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의 신학의 구조는 뭐예요? 요나의 신학에는 이방인 구원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그런 것은 자기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도행전, 요나 시대보다 훨씬 뒤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쓰여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이방인 구원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 하나님 구원하냐 안 하냐, 이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나 시대 때에 요나를 포함한 유대인들의 편협한 신학 혹은 신앙 구조 속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개념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것도 철천지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분노를 발한 것입니다. 다시 요나의 이런 편협한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반드시 이 편협한 신앙의 틀을 바꿔가야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도 나는 신앙의 틀이 완전하다,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이 완전하지 않은 목사뿐만 아니라 이 목사가 바라봐도 신앙의 틀이 잘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뭐 다양한 디나미네이션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온 거거든요. 그 어떤 특정한 교회가 조금 위험한 교리를 가르쳐줘도 그게 위험한 교리인 줄 모르고 그거 옳다고 여기고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논쟁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물론 목사가 전부 맞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비춰보면 잘못된 신앙의 틀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잘못된 틀을 바꿔가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 영광만을 구하게 되고요, 어떤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 자기가 품고 있는 분노가
어떤 외부적인 쇼크가 오면 반드시 그것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시켰는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요나는 어떤 방식으로 자기 분노를 하나님께 표출시켰냐는 것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볼멘 기도로 표출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기도요? 볼멘 기도. 볼멘했다는 말은 뭐예요? 퉁퉁 부어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우리가 조금 거칠게 말하면 입이 몇 발이나 나온 거예요. 입이 한 발이나 나와가지고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볼멘 기도, 볼멘 기도. 자기 분노를 뭘로 표출했다고요? 볼이 꽉 매가지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어린아이로 하면 입이 막 이렇게 한 발이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거 어디에서 보여줘요? 요나서 4장 2절 상반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기도를 통해 분노를 폭발시켰는데 어떻게 폭발시켰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아주 투명하게 불렀습니다. 근거가 뭐죠? 수중신학교에서 불렀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 부르는 톤이 달랐습니다. 음색이 매우 겸손하고 하나님 의존적이었습니다. 나가서 거기를 잘 읽어보면, 이 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 들어와서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투명한 태도로 단박에 그냥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장은 어떻죠? 그걸 좀 각색하면 뭐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온갖 수식어를 동원합니다. 근데 4장에 와서는 그런 수식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단번에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꼭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 화나가지고 엄마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좋을 때는 막 엄마 이렇게 하죠. 화나면 엄마!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말했죠. 부모 공경하라는 말 속에 틱틱거리는 것도 죄라고. 부모가 뭐라고 말씀할 때, 혹시 여러분이 전화할 때 외롭고 힘들고 광야 같은 데 있으니까 전화하면 좀 투정 부리고 싶은 거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투정도 부드럽게 하시기 바라요. 틱틱거리면 안 됩니다. 아멘.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해야지. 엄마! 뭐 자기가 유학한 게 배설이라고 화를 내고 자기가 뭐 온갖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뭐만큼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기도하지 않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기도의 내용과 태도가 바르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틀과 내면에 위장된 분노가 치유되지 않으면 요나와 같은 상황에 빠질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틀과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분노는 한 번의 은혜 체험으로 완전히 고쳐지지 않습니다. 만일에 한 번에 고쳐지는 것이라면 요나는 수중신학교를 벗어날 때 완전히 고쳐졌어야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착각합니다. 자신의 못된 것, 자신 안에 쓴뿌리, 어그러진 것,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신앙의 틀, 은혜 한 번 받으면 다 고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왜곡, 우리 영혼의 위장된 분노는 지속적인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 옛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덧입고 죄 죽이는 삶을 살 때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일 와서 조금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도로 또 교회 떠나면 똑같이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엉망으로 살고 죄에 지배받고 살다가 미안해요, 아주 개판으로 살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신앙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있냐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있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 무용론, 예배 무용론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게 뭐 말하려고? 우리 왜곡된 모습, 우리 내면의 분노,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이런 모든 모습은 한 번의 은혜 체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 죽이는 삶의 제일 중요한 수단은 성령인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입을 수 있어요? 텔레비전이나 끝도 없이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놀러나 막 다니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받게 돼서 그 성령 충만으로서 우리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어그러진 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죽이는 삶, 위장된 분노,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 이거 치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하지 아니하면 요나처럼 겉모습은 순종의 모습을 띠지만 내면은 철저하게 불순종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갖고 살면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주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나가서 언젠가 그런 삶을 살면 반드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될 때 우리가 볼멘 기도하게 되고 왜 폭발하게 되는지를 잘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 그렇게 하다가 기분만 상하면 하나님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대는 거죠? 요나 같은 모습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 같은 모습.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악한 모습은 한 번의 은혜 체험으로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 구해야 돼요. 아멘. 지금 요나서 4장 그거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나 봐라, 수중신학교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에 단번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 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옛자를 죽일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특성은 뭐죠? 우리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힘은 들어요. 그러나 볼멘 기도가 점점점 줄어가는 것이에요. 아까 내가 썼지만 하나님 앞에 깽판 지르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죽이면 죽겠습니다 하는 이 자세 갖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제자도예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요나는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 표출시켰어요? 하나님께 자긍하는 기도로 표출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기도요? 자긍이라는 말은 이따가 뒤에 다루겠지만 자기 의로움 주장하는 것 말이에요. 누구 의로움요? 자기 의로움, 내가 옳다는 거, 내가 끝까지 옳다는 것이, 그것으로 자기 기도를 표출시켰습니다. 그걸 어디서 다루어요? 요나서 4장 2절 하반절부터 긴 이야기, 이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렇게 말해요. 요나는 아주 자긍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자긍, 이 말 뭐죠?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자기 드러내고 자기 주장하는 것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로움 과시하고, 이걸 조금 세게 말하면 이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요나는 기도 통해서 자기 자긍의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내버렸습니다. 유감없이 그냥 드러내버렸습니다. 증거가 뭐죠? 2절에 내가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내가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2번.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항상 이런 걸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데 2번 나왔다는 것은 지금 2장의 요나와 4장의 요나를 비교하면서 요나가 얼마나 못되게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성경이 강조하려는 거죠. 그 내가라는 단어 어떻게 썼어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내가 빨리 다시스로 뭐하여? 도망하여. 여러분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주장하란 말입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한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겠다고 하고 결정하고 간 거, 이건 내가 한 것, 이것이 옳지 않아요 지금 그 말하는 것이죠. 뭐가 달라졌죠? 수중신학교에서는 기도할 때 내가 아니라 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뭐죠? 주께서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어요. 누가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풍랑도 파도도 다 주님께서 보낸 물결입니다. 주께서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중에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라고 고백했고 자신은 그 섭리에 순종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이런 결정이 100번 1000번 옳습니다, 옳았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자금과 교만한 태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다고 말해요? 3가지로 소개되어 있어요. 다시,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뭐 하겠다고?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여기 이러하겠다고 이미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에게 찾아와서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할 때 요나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추측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내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뭐죠? 주님, 저는 개인적 이유 때문에 니느웨 갈 수 없습니다. 나가서 민족적 감정의 문제 때문에도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 도저히 우리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기가 고국에 있을 때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는 것이죠. 왜 그것을 주장할까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고 자신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판단보다 훨씬 더 낫다, 지금 그것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힐난하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죠. 누구 생각이 더 옳았다는 거죠? 내 생각이 훨씬 낫지 않아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그래서 이미 조국에서 하나님 말씀할 때 이래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외로 이 싸움 속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잖아요. 이걸 빨리 바꿀 수 있어야 돼. 아멘이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이 1000번, 10,000번 옳고 옳습니다. 이걸 꽉 믿는 게 필요해. 근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갈등하는지 몰라. 무슨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은 양 말이에요. 신앙생활 할 건가 말 건가, 하나님 뜻 순종할 건가 말 건가, 왜 그런 걸 고민하지? 글쎄, 신앙이 어리거나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만 안다 그러면 그냥 사실은 이런 건 덮어놓고 믿어도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 우리 판단, 우리 결정보다 완벽해요. 믿습니까? 그걸 꽉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2번째,
자긍의 모습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가 빨리 다시스로 뭐에 싸우니? 도망하여 싸우니. 내가 빨리 다시스로.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이 옳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뭐 말하는 거죠? 자기 선택이 옳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보다 훨씬 더 옳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불순종을 지금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회피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1000번, 10,000번 옳고 옳습니다. 그것을 꽉 믿으십시오 하면 그것을 꽉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오준표 형제 나 사실은 깊이 잘 몰라요. 7년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니지.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내가 본 거는 그거예요. 저분도 보니까 미안해요. 안 될 때는 인상 엄청 쓰고 다니더라고. 교회 와가지고 내가 말도 못 걸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나 내가 감사했던 게 뭐냐,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말했어요. 참 진짜 훌륭하다. 내가 만약에 저 상황에 들어갔다면 내가 끝까지 저렇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 그 말을 내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난 진짜 그래요. 오준표 형제 부부가 얼마만큼 어려움을 겪었는지 내가 깊이는 잘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참 훌륭하구나. 왜? 끝까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단, 그것이 옳다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린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때로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섭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자긍의 기도를 유감없이 표현했어요? 마지막,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뭐 하시며? 더디하시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조심히 읽어야 됩니다. 뭘 조심히 읽어야 되나? 여러분, 이 말씀만 읽어보면 요나가 굉장히 좋은 말 했잖아요. 그잖아요. 뭐라고 좋은 말 했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뭐 했다? 더디했다. 굉장히 좋은 말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문맥을 지금 잘 읽어보게 되면 요나는 주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비꼰 거지요. 뭐 했다고요? 비꼰 거요. 뭐라고 비꼰 거요?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니느웨 멸망시키지 않을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니느웨 백성 심판해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면 뭐 때문에 날 보내서 그런 일 시켰습니까? 지금 그 말이잖아요. 비꼬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요나서는 내가 보기에는 단순히 선교해라 그 성경이 아닌 것 같아요. 요나서는 우리 속에 어그러진 모습 보게 만드는 거울 같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요나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조금만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조금만 뭐가 뒤틀리면 하나님께 우리가 유감없이 자긍의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 하나님 이거 모르시죠? 요나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정말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어요?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수중신학교에서 고통을 받을 때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니느웨 백성 12만 명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어려운 거 하나님 도와주는 거 원치 않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우리가 꼴 보기 싫어하고, 혹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하나씩 바꾸어 갑시다. 아멘. 예수 믿는 거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이 요나와 같이 뒤틀린 자아를 성령 안에 복종시켜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꺾어가고 우리 안에 자긍과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 교만히 살라는, 이걸 우리가 확 꺾어 사는 거예요.
우리 죽고 예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가 어떻게 자기 분노를 기도로 표출했어요? 하나님께 유치한 투정을 기도로 표출시켰습니다. 하나님께 유치한 뭐라고요? 투정. 아주 저급한 투정을 기도로 표출시켰습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뭐하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죽여달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우리 말로 하면 뭐죠? 아유,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 그냥 확 죽어버려야지. 누구 뜻대로 안 되는 세상? 내 뜻대로 안 되는 확 죽어버려야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장 수중신학교에서 그랬지만 4장 말미에 가면 요나가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강하게 생의 애착을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수중신학교 가서 뭐 했어요? 쉽게 말해 살려달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수압에 의해서 고통을 받으니 견딜 수 없습니다. 나를 여기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생의 애착을 드러냈잖아요. 만약에 진짜 죽고 싶으면 거기서 죽어버리지. 할렐루야. 근데 안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4장에 가면 무슨 사건 나오죠? 요나가 얼마나 어그러진 모습을 갖고 있었던지 하나님이 자연 혹은 시각교육을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뜨거운 햇빛을 하나님이 탁 비춰가지고 요나의 이 머리에 비춰가지고 요나가 혼곤하게 죽게 되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발버둥 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옆에서 박넝쿨 하나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쫙 자라나게 해가지고 그 박넝쿨이 그늘을 이렇게 딱 덮어주는 거. 그게 또 기분이 좀 좋아진 거예요. 이제 풀어져가지고. 난 그래서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요나가 나처럼 대머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햇볕이 막 내리쬐니까 아이고 뜨거워 막. 왜 머리카락이 좀 있으면 좀 덜 하잖아요. 여러분처럼 수치 많은 사람은 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금방 또 기적으로 일으키신 박넝쿨을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성질을 내면서 쉽게 말하면 아니 왜 이 박넝쿨을 걷어가지고 왜 햇빛을 없앴냐 라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니 진짜 죽고 싶으면 빨리 죽어버리지. 박넝쿨 한 장에 목숨을 걸고 생의 애착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인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성은 뭐지요? 여러분 진짜 죽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 진짜 죽고 싶으면 죄송한데 콱 뭐 하면 되죠? 죽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만 열면 죽고 싶다, 입만 열면 죽어버린다고 말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자기 속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세상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런 사람의 또 하나의 특성은 뭐죠? 무책임함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책임, 가정에 대한 책임, 교회에 대한 책임, 세상에 대한 책임, 이거 하기 싫은 특성이 뭐죠?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 하겠다고요? 죽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요나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될 때는요, 때로는 우리가 좀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생각을 좀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놔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요나는 전혀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일관되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그것을 아주 유치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혹시 우리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도 여러분도 자꾸 내가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되죠? 요나처럼 막 띵깡 부리고 유치한 투정의 기도를 쏟아놓는 거, 여러분 그게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요나처럼 끊임없이 분노를 표출한다면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신자의 삶에서 나오는 지옥의 숨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삶의 방식은 뭐죠? 끊임없이 지옥의 숨결, 그 지옥 사람들이 하는 그것이 우리 입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분노하고 미워하고 요나처럼 툭하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저급한 태도를 갖고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나오는 신자의 삶에 나오는 지옥의 뭐라고요? 숨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만 그리스도인지 삶의 방식은 지옥 백성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나처럼 저급한 태도로, 아주 유치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정을 계속해서 부려가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라도 힘은 들죠. 그러나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힘들지만 삶이 하나씩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기도로 분노를 팍팍 터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삶의 고난을 받은 목적이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요나는 수중신학교 가서 고난 받고도 고난이 유익이 안 된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요나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 내면의 변화를 성령 안에서 꾀하면서 우리는 볼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